우리 한번 자신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충만합시다. 말은 곧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동일한 말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의 권위와 능력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말하는 사람이 빈번하게 거짓말을 말하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말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소 진실한 사람이라면 서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고지 듣게 됩니다. 평소 그 사람은 진실을 했고 말도 진실한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말한 대로 실행에 옮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실행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자신은 그 말한 대로 살아보고 싶고 그 일을 이뤄보고 싶어도 자신이 말한 그대로 도무지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의 효율성과 말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며 그 말의 그 유효기간은 대단히 짧습니다. 들쭉날쭉하고 말한 것보다 더 큰 과업을 이루기도 하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못 이루기도 하고 아예 말과는 정반대의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지휘관인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신하 한 사람의 중풍병의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제안했지만 예수님의 제안을 만류하고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이스라엘은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아인의 상태를 보시고 혹은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사실상 작은 장면이 아니거든요. 대단히 영광스러운 장면이고 자랑스러운 장면이고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인데 백부장은 그 장면을 만류를 해요.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측근들도 백부장 주변에 있던 하인들도 당사자인 중풍병 앓고 있는 그 하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의 처신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직접 와서 치료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광경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대면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면하시되 말씀으로 대면하십니다. 음성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중 한 가지가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아주 대단히 영광스럽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으로, 죄인된 인간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로, 어둠의 자식들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그 어마어마한 내용, 복과 분리되고 그때부터 인간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의 말만 주고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라고 말씀하죠. 만물이 창조되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해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창조하셨다. 곧 창조주다. 그리고 구세주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의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사시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임재하셨어요. 말씀대로 구약의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지듯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말씀이 차근차근 맞춰지면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의 그림이 딱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여지없이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그런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자연계까지도 순응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전부 굴복합니다. 굴복되지 않을 문제가 없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불치병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의료기구를 다 구비해놓고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의사들도 가끔 놀라거든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환자인데 담임 목사의 10만 원만 받고 기도 한 번 받더니
그 다음날 깨어난 겁니다. 의사들이 이상하다. 분명히 이분이 죽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현대의학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의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 아무리 흉한 귀신 들리다 할지라도 귀신이 먼저 말씀하기 전에 벌벌 떨어요. 그리고 요청하잖아요. 나를 저 돼지떼기 들어가게 해달라. 2,000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은 이 나를 가는 나사로가 일어나라는 말 한마디에 스스로 무덤에서 일어나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러게 세찬 바람도 풍랑도 잔잔하다는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그쳐 잔잔하게 됩니다. 본문의 백부장, 이 하인도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나중에 백부장이 그 신하를 찾아가서 병난 걸 확인하고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그냥 병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집에 오신다는 거 오시지 못하도록 만류했고 말씀을 앞세웠더니 그 시에 말씀은 네가 몇 시에 나왔느냐? 그 시간과 정확하단 말. 말씀의 능력,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비록 나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는 백부장의 신분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만 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체험했고 자신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 예수님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즉시로 아이를 중풍병에서 고쳐주셔요. 15만을 초월하여 유대인과 이방인과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여서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믿음과 결부시키죠. 사람과 결부시키죠. 그리고 그 사람과 연관된 환경과 문제와 결부시키면서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유한 말씀의 권위, 고유한 말씀의 능력, 고유한 말씀의 약속, 고유한 말씀의 역사를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고 말씀의 권위가 창조의 권위고 말씀의 권위가 죄를 새롭게 하는 이 새로움의 치료의 회복의 권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 앞에만 서면 말씀은 역시 예전에 이방인 백부장을 믿게 했던 그 말씀이 하인을 고쳤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모든 닫힘의 마스터 키입니다. 다 열립니다.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말씀이 죄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요 약속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즉시로 해결되고 차츰차츰 해결되고 나중에도 해결되죠.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고기 잡는 달인 어부 출신들 말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작은 배 오른편이면 배 왼편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고 그물이 그물이죠. 밑에는 다 통했는데 제자들의 상식으로, 제자들의 경험으로, 제자들의 그동안 이 실력으로 예수님 말씀 말도 아닌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고기를 어느 쪽으로 모셨느냐? 오른쪽으로. 말씀이 성취되더라. 몇 마리가 잡혔습니까? 153마리. 끌어올리기가 힘들 만큼. 말씀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성도의 믿음을 폭발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말씀은 성도의 질병을 치유함으로 그 사람의 불치병 같은 불신앙을 치유하겠습니다. 말씀은 문제 해결의 답으로 성령이 주신 대단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유능한 전문의가 고칠 수 없는 난치병도 말씀은 고칠 수 있어요. 치매 할머니가 어제까지 딸을 몰라보고 백인 위시요 의사도 몰라보고 아들도 몰라보고 전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몰라보는데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딸을 알아보고 의사를 알아보고 자기 자신을 알아보고 의사가 희한하여 다시 정밀 검사를 해봤으나 깨끗합니다.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벽합니다. 깨끗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 시간에 딸이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제 어머니의 치매를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도저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난치병, 치매를 원래 그 기억의 자리로 돌려놓으신 하나님.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말씀의 거리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아이는 말씀하신 그 즉시 나음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바로 치유만 받습니다. 왜 그렇지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요. 말씀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요,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요, 사람을 복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은 해답이요, 능력이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이요,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이요, 용서하심입니다. 인간에게는 만 가지 문제도 말씀은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말씀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뭘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말씀을 창조의 능력으로 믿으라. 말씀을 구원의 능력으로 믿으라. 말씀을 만사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그 답으로 믿으라. 말씀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심 있게 추적해 볼 부분은 왜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는 추적해 봐야 돼요. 왜 그토록 성경을 읽지 않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일까? 바쁘기 때문일까? 비즈니스 때문에? 수능 때문에? 중요한 고시 때문에? 아니면 분주한 일상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실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비교 자체가 안 되고 바꿀 수 없어요. 상대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말씀이 아니라 독자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바빠도 할 것 다 하거든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재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 사업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쁜 가운데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었지, 지금까지. 중요한 일상이기 때문에 때론 뒤로 미루는 일도 있어도 뒤로 미룰만 하니까 미루지, 미룰 수 없다면 미루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가? 예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의식한다면, 말씀이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의 말씀은 부모님 자체요, 부모님의 권위입니다. 내가 아빠를 사랑해요, 엄마를 사랑해요, 존경해도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무시하느냐? 부모님 자신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너 나를 무시해? 몇 번 당한 부모는 그 권위가 계속 침해됐을 때 가만두지 않습니다. 남으라고, 안 되면 체벌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떠할까요? 더 그렇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우위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부장이 말씀의 권위를 믿었어요. 백부장은 말씀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말씀만 하시는 것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어요. 모양새는 가시는 게 훨씬 낫겠지. 나만이 왕의 허가를 받아서 계집종의 제안으로 그 작은 유대 나라를 찾아왔어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엘리사가 문을 빼꼼 열어보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것도 존칭은 아니에요. 씻으라. 반말입니다. 가자.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염병을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누군데? 나만인데 내 혼자만 보이나? 마차를 돌려 어마어마한 보물을 싣고 온 것 마차를 올려서 아람나라로 돌아가는데 지혜로운 신 하나가 아버지요 날도 더운데 목욕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때 나만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7번 왔다 들어갔다 하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 엘리사를 통해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시오. 예수. 말씀의 권위? 엘리사의 말이 아니거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가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유대인이라는 설이 있고 이방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라는 칭호가 이방인의 칭호입니다. 약소국가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입장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단으로 지목되고
예수님 만나는 자들에게는 세간의 눈초리가 좋지 않거든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믿음으로 하인의 질병을 치유받게 되고 자신의 믿음의 내력이 성경에 기록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얻었어요. 세상에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의 말, 인기 있는 연예인의 말 한마디는 화제돼요. 유행어가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말에도 책임질 수 없는, 나약하기가 함이 없는, 바로 말한 말을 바로 위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교만한 말을 했던 사람도 질병업에 힘 빠지고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합니다. 그렇게 평소에 무시했던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요. 사람 취급 안 했던 목사에게 무릎을 꿇어요. 제발 기도해달라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그들의 말에 권위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유혹에관이 만료된 거예요. 오히려 많은 것이 부끄럽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말은 답을 줄 수 없어요. 힘을 주는 것 같이 보면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기독자들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야말로 말씀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어요. 저 38선 1호 북한은요, 성경보다 적발되는 사형입니다. 숨어서 봐요. 땅굴을 받고 지하에서 봐요. 그런데 우리는 버려진 성경도 많고 온갖 다양한 주제의 성경이 많아요. 그야말로 값도 없고 수고도 없이 이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것도 66권이나 받았어요. 그 말씀을 어김없이 주일 예배 때마다 재해석해서 66권을 돌아가면서 재해석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문제에 압도당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어쩌면 평생을 교회 다니고 그 귀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성경 일독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자신들. 형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지 않더라. 이런 배단이 한국교회, 세계교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교회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인 말씀을 1년에 한 번도 읽기가 버거운 사람들, 왜 그렇게 분주한지 바쁜지, 왜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읽으라고
강단을 통해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조언하고 수없이 애타게 사정을 해도 전혀 끄떡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자신들이에요. 오늘 저희 아들이요 새벽같이 문자가 왔어요. 자랑스럽게 드디어 정말로 드디어 신약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아빠 몇 건, 엄마 몇 건, 동생 하영이 5건. 아빠 답이 왔는데 태필이는 하잖아요. 그 태필이 나도 하거든. 틈을 메꿔라 말씀을 하고. 그리고 또 답을 보냈어요. 아빠가 오늘 아침에 내려와서 읽은 성경은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10장까지다. 아빠는 시간이 많아서 읽었을까? 아니다. 아니다. 그 뒤로는 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한변할 수 있거든요. 그 어려운 타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또 저녁에는 알바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말씀의 실제적인 권위와 그 능력을 믿느냐에 추적에 들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말씀 앞에는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의사의 말의 권위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꼭 이대로 하십시오. 의사는 2번밖에 권면하지 않습니다. 식후입니다. 식전입니다.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무리하지 말라고 예배도 안 나와. 한 120% 순종. 120%. 왜? 살아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믿는다고. 믿음의 확신은 대단해요. 자신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에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예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예수님이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을 아시나이다. 거기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진심을 아시니까. 이런 기현상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고 싶어 해요.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믿는, 말씀으로만 앞서서 그래야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백부장, 제2의 백부장, 제3의 백부장, 현대판 백부장을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삶 현장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백부장이 어디 있느냐? 목사님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장로님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안수 집사 속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모태 신앙 속에서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자존심, 자신의 고집스러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의 그런 방법들을 조사하고 회고하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의사가 수술하라는 권위에 그대로 자기 몸을 다 내던지는 것처럼 그대로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던지고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때 말씀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수술하여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거든. 말씀은 긴급 수술을 받아요. 긴급. 우리가 후회가 있다면요, 그런 후회입니다. 내가 이 전쟁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을 그동안 내가 뭐 했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네가 문제다. 네가 문제다. 제가 사실 신학생 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사와 교리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성경 읽기를 학점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 어지간히 공부해도 성경만 읽으면 교회사, 교리사는 그냥 뭐 A 학점은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가면 A 플러스입니다. 그때만 읽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전도사 때도 좀 읽었는데 목회 시작하고 보니까 성경을 도통 안 읽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바빴고요. 목회하는데 바빴어요. 저는 그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뭐 했는가? 완전히 도둑놈 아니냐? 이 나쁜 놈 아니냐? 그러면서 내 말씀을 전달한다고? 내 말씀을 증거한다고? 너도 아는 말씀을 성도들이 하라고 강요한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목회한다고. 목회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지 않고 저에게 먼저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적용할 수 있겠어요?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수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어떤 여자 강사가 성경 250도 그랬대요. 근데 그 엄마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엄마가 최고의 엄마야. 그 엄마가 같이 치매 걸린 엄마야. 그 엄마가.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매가 나온 거예요. 250도의 작은 독이 아니죠. 그러니 그분이 고백하기를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온다. 입 한 번 열니까 구약이 나오고 또 한 번 열니까 구약을 성취하는 신약이 나오고 신약부터 말씀하니까 구약의 예언한 예언이 또 맞춰서 나오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재정 논리가 말씀에서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말씀에 예리한 칼로 수술받았다. 전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자외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가임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수술하는 말씀 앞에, 쪼개는 말씀 앞에, 활력이는 말씀 앞에, 판단하는 말씀 앞에, 살아있는 말씀 앞에, 예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림을 받고 쪼개을 받고 판단을 받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대한 저희 자세가 이러겠습니다. 밥은 먹고 살면서 돈은 벌고 살면서 말씀 멀리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업하려고 말씀을 못 읽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말씀을 못 읽을 거예요. 자세히 읽다 보니까 말씀을 못 읽다. 이제 읽으니까 눈이 안 보이네요. 돋보기 써라. 백내장 수술을 해라. 백내장 수술은 왜 하느냐? 말씀 읽기 위해서. 돋보기는 왜 하느냐? 말씀 읽기 위해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씀 읽기가 어렵고 힘든가요? 왜 그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가요? 믿음이 없는 영고라. 왜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믿음이 없지. 믿음의 재료가, 믿음의 원료가, 믿음의 활력이, 믿음의 생명이, 믿음의 능력이 말씀인데 말씀을 집어넣지 않으니 믿음의 활력으로 나타날 수가 없지. 답은 간단하거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저를 수술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폐역함과 완악함을 도려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제 마음의 믿음의 쇠살이 돋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루 첫 시간을 신문 먼저 들지 말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신문 보는 시간이 아깝더라. TV 보는 시간이 아깝더라. 전화만 들면 30분 40분 그냥 별로 영향가 없는 말을 하는 그런 친구와의 그런 전화 통화가 아까울 만큼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돼. 말씀이 힘이 바뀌고 말씀이 중독되었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불안 증세가 나타나더라. 오늘 불안한데, 오늘 힘든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못 읽었네. 어쩐지 허전하더라. 주 이제라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틈만 나면 틈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지고 거기에 모든 복이 다 들린다. 모든 복이 다 들린다. 오늘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까지. 그냥 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내 안에 솟구쳐 나오고 그냥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이 나와서 적용하고 적용한 말씀이 해결을 하고 해결한 말씀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말씀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 피곤해도 고단해도 힘들어도 이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때 내 안에 끊임없이 들어온 세상의 많은 중독이 해독이 돼요. 무너져요. 이때 정력, 탐욕, 교만한 마음이 수술되어 버려지고 이때 드디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내년부터 잘나리라. 이 사람은 평생을 못합니다. 1월 10일 정도 가면 잘 가요. 한 주 가면 잘 갑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 내 주일날 할 일 없습니다. 우리. 제가 제일 성경을 많이 보는 날이 언젠가 주일날입니다. 오후에는 전부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적어도 6시까지. 지금 들어가서 제가 요양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합니다. 바로.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잠깐 와서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때도 성경을 읽어요. 6시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제가 적어도 6기까지는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갈 수 있어요. 6기 다음에 이제 시편이 오잖아요. 구약 금방 끝나요. 주일날 이런 프로그램으로 커리큘럼을 딱 잡고 그러면 방해가 많이 올 겁니다. 졸리고 유혹하고 원수가 집안 식구입니다. 성경 좀 그만 읽어요. 집에서까지 왔어요. 짜증을 냅니다. 그러다가 또 짜증낸 사람도 보면 구석에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선의 경쟁에 불렀어요. 이때 성령은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보육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환경을 주도하시고 상황을 조절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누리시고 백부장 같은 사람으로 세우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하고 저희의 백부장 제3의 백부장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